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이제 마가복음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이 뮤지컬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세계적인 뮤지컬이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락 오페라 형식의 그러한 유명한 뮤지컬입니다. 그 뮤지컬 제2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것이 노래로 나옵니다. 그 노래 제목이 겟세마네인데요. 네, 이 노래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자의적이고 인간적인 해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성경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는 모습이 이 뮤지컬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뮤지컬을 보고 예수님이 이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것은 오해입니다. 겟세마네 노래에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보면요 매우 격양되어 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의 감정이 고조되어 있고 심지어 분노까지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신이 죽음에 처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또 하나님께 왜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느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평소에 그 평온한 모습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런 평온한 모습은 아닙니다. 깊은 번민과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이 뮤지컬에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번뇌와 그 고통으로 가득 찼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날 그곳에서 있었던 그 기도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그것들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마지막 그 전날 밤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람산은 여기 지도에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감람산이라고 있죠. 감람이라는 게 이제 올리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산이에요. 올리브로 가득한 산이니까 그렇게 아마 붙였겠죠. 그 감람산 서편 쪽에 보면 파랗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줬는데 글씨가 좀 작지만 그 바로 옆에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과 이렇게 붙어 있는 감람산의 서쪽 자락에 있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아마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감람의 겟세마네 동산은 이게 지금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예루살렘에 거기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자주 들리셨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거든요. 그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습관에 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를 자주 하러 가셨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그 코스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실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리로 그 무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것이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3명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3사람은 늘 자주 언급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이 3명의 또 수제자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요. 그때 예수님의 심정을 본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는 정말 평정심을 잃지 않는 분인데, 이때는 굉장히 그 평정심이 흔들리고 있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슬퍼하사, 그거는 그래도 뭐 괜찮은데, 심히 놀라시며, 이게 약간 민망하게도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셨다. 예수님은 왜 놀라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었을까? 왜 예수님의 마음을 당황스럽게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말할 수 없이 잔인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원래 악한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개발한 그러한 이제 그 사형 틀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견뎌야 하는 그 죽음이라는 건 끔찍하죠. 정말 뙤약볕에서 막 정말 진액을 다 뽑아내고 이제 죽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이제 결국은 질식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다 그래요. 이게 폐가 다 압박이 돼가지고 숨을 쉬지 못해서 이제 결국은 죽게 되는 건데요. 몇 시간 동안이나,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이나, 금방 죽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 고통을 몇 시간, 며칠 동안도 견디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걸 생각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끔찍한 것도 예상은 하셨겠지만, 그런 마음도 물론 예수님이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느끼셨긴 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순교자들도요, 의연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 중에서도요, 화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또 짐승에게 던져지면서 또 톱으로 배임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연하게 죽었던 순교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문과 이 잔인한 처형 때문에 이토록 두려워하고 떨고 계시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놀람은요, 살이 찢기고 뜯기는 고문 때문에 놀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고뇌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고 잔인하게 죽는 그 자체에 대한 슬픔과 고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고 번뇌하신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의 무게를요, 사실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시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셨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없습니다.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와 심판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던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철저히 버림받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사실 이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당신의 그 처참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제자 3명의 제자들보다 또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돌을 던지면 닿을 거리 정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정도 거리에서 이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번역된 단어는 아바입니다. 아람어로 아바인데, 아빠, 우리나라의 아빠랑 되게 비슷하죠. 엄마 아빠는 세계적으로 보면 비슷한 발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엄마 아빠를 부를 때 비슷한 그 말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말을 만들다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일이 그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는 구절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유대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날 밤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간절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인 그 잔을, 그 무슨 잔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그 잔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바로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몇 번이나 하셨다고 나오냐면 3번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다가 다시 가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한 번 내려오시고 다시 또 가서 또 다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번뇌와 갈등이 그날 컸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결론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그 예수님의 비장한 결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모든 마음의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검과 몽둥이를 든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를 만나러 예수님이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 입구로 내려오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고뇌하고 고통스러워 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살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왜 예수님은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셨는가를 먼저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큰 내적 갈등과 고민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가실 수 없었다면 우리는 두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길을,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 진정한 기도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진정한 기도는 가식이 없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신을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정직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정직했습니다. 포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번민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정직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기도는 언제나 정직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자, 그러나 정직함에서 시작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고백으로 끝나야 한다. 네, 우리의 기도가 정직함으로 시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고백으로 끝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잔을 피하고 싶다고 고백하셨지만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게 진심이에요. 예수님의 진심이 뭘까요?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심이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못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체념하듯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열정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잠시 머뭇거리셨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 확신이 서는 순간 예수님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그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조금 더 주저함이 없습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긴급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셨는데, 여기서 깨어있으라의 뜻은 단순히 그냥 눈 뜨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하신 것에서 알 수가 있죠.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죠.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눈 뜨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라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자칫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성경 번역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마치 그 둘이 인과관계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처럼 문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기 마침표가 되어야 되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게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기보다는 이 말들이 따로따로가 이제 봐야 되거든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건 누가 시험에 들지 않게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염려하고 계신 것은 제자들이 시험에 드는 것을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0절의 기록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서는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더 자세히 나오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가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됐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곧 닥칠 위기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오는 너희가 맞이할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 시험과 유혹에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들은 실족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시험과 유혹과 마음의 갈등과 그 고통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이렇게 습관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 생활은 예수님의 몸에 배어 있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섭다라는 말 들으시죠? 습관이 무섭다. 이게 어떤 뜻이에요? 습관은요,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지배합니다. 습관이 참 무서워요. 습관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워주는 습관이 있어요.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위기에 처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주고 일으켜줍니다. 몸이요, 기도를 우리가 몸이 기억한다 그러잖아요. 운동할 때. 근데 기도도 비슷해요. 기도도요, 몸에 익어야 돼요. 몸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나를 지켜줍니다.
예수님은 처참한 심정에서도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예수님을 붙잡아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도의 목적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 착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또 그런 식으로 또 오해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옳지 않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기도가 그런 것일까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무슨 도구인가요?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은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결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득시키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설득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설득당해야 소망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설득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설득당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설득당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확인되는 순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계속해서 뒤를 보고 계속해서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제가 가는 길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묻는 대부분의 이유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 가지 못하고 계속 뒤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필요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맹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리고 합당한 이유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알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면 가야죠. 그걸 확인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망설이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 일어나셨듯이 말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와 순종이 결합할 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순종함이 없이 기도만 반복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순종을 동시에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진정한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나의 기도라는 찬양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노래도 아마 부르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좀 가사를 좀 많이 음미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부르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들으면서 오늘은 또 좀 찬양을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여기 가사에 보면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길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겪으신 그 길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순종의 길과 같은 종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차원이냐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길은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순종의 길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을 순종으로 가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길이에요. 홀로 다 감당해야 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하나님의 격려도 없고 하나님과 오히려 분리되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러나 그 길을 순종함으로 갔던 길이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순종은 위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어도 어쨌든 그 길은 주님의 위로가 있는 길이고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길이고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지쳐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길을 가지 않다가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길을 가다가 지쳐있는 분이라면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그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침은 복된 지침이에요. 그런 지침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 사람이 정말 걱정해야 될 사람이죠. 그러나 정말 믿음의 길을 걷다가 지친다면 그건 복된 인생 아닌가요? 그 사람을 왜 제가 걱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인생인데.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